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엎드려 있는 모든 자리, 삶의 자리마다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태풍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속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회개하는 심령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지친 심령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풍요로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폭우와 강풍이 휩쓸고 간 흔적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애써서 가꾼 양식장, 농작물과 시설물에 큰 피해를 입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사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위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고통과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친 일상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더욱 확장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추를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은 추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며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100명을 조금 웃돌 정도로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곳곳에서 많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100명 이하로 줄이도록 그렇게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월 첫 주부터 5주 동안 창조절로 지키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요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는 태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류는 그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또 보존해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특히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인데 계속해서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와 또 장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먼저 그때에라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말씀하시죠. 문제가 없고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처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 70장 찬송에서 한 것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고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 아니,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 어찌 보면 상충되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때로는 고요한 자리에서, 아니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서라야 보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릴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번잡한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한적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시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심지어 시장 바닥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도 우리를 찾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지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욥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것이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5절도 그러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느냐?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욥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특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두 가지 방편으로 계시하신다고 하죠. 먼저 특별 계시라고, 바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 만드신 자연 만물에 감춰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조금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또 특별 계시와 비교해서 이것은 일반 계시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는 특별 계시든 자연 계시든 우리가 이것을 잘 읽고 잘 봐야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그동안 많이 또 읽고 또 듣고 또 배웠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자연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공부하고 얼만큼 연구했는가, 참 우리가 별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연을 살피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 만물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살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시면서 자연 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살피기 위해서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죠? 준비된 자세, 준비된 마음, 이것을 허리를 묶고, 이런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과학이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어떤 미신적인 태도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거기 어떤 일정한 작동 원리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자연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연 법칙에 따라 작동하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냐, 하나님 필요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기도 하시겠지만 여기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또한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연 법칙들, 자연의 원리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인 것이죠. 자연 법칙들, 그 원리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살피고 즐기는 것, 이것을 취미로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을 살피고 또 그것을 즐기면서 와, 좋다 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적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또 보고 즐기며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연 속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그 모든 것을 가꾸고 또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연거푸 태풍이 일어났는데 아주 초기에 태풍이 일어난 것을 알 수는 있어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또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첨단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풍을 막기 위해서, 초기에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온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태풍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관리하고 계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명령하셔서 새벽에게 명령하셔서 그 자리를,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침에 새벽에 날이 밝아지고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새 했던 모든 불평과 불안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시 희망의 불씨를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동이 터오면서 땅 끝이 어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 그 땅에서 떨쳐버렸다. 아침이 되면 밤새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모의하다가도 날이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면, 그렇죠? 태양 아래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멈추게 되는 이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지구를 돌리신다거나 직접 태풍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풍이 일어납니다.
열대성 회오리 바람이 세력을 점점 키우다가 태풍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하는데 물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해서 태풍이 일어난 최적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태풍이 더 크게, 더 위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동안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마구 파헤치고 마구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그것이 기후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의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함부로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요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러지요. 정복하고 파괴하고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보호하심입니다.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것으로,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공공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모두가 서로 내 것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다 망가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맡은 자요, 또 관리자로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더 힘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유지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도록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가꾸어 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금이라도 원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버지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속히 진정시키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보내드린 영상을 통해서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성경 공부 열심히 생각하시고 답안을 적어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분 이상씩 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시시때때로 또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당을 경건생활에 힘써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역들 휴관 중에 있지만 개인적 이용은 가능하니까요.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